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11장 전체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좀 믿음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11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조롱을 참았고 채찍질도 참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도 참았다. 더 힘든 이야기들 하죠. 돌로 맞는 것, 톱으로 혀지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12장에 와서는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들을 아십니까? 어떤 경기들을 아십니까? 달리기, 레슬링, 복싱,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을 할 때는 특별히 복장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탈 때는 사이클에 맞는 복장, 레슬링을 할 때는 레슬링에 맞는 복장, 마라톤을 할 때는 마라톤에 맞는 그런 복장을 걸치고 그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입고서는 경기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웨딩드레스, 하이힐을 신고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거운 죄, 또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걸치고서는 결코 우리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경기장에 나간 그 선수들의 시선은 어디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주를 할 때 항상 결승점을 바라보죠.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면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나요? 아이들이 곧바로 달려하는데 그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막 달리다 보면 다른 데로 막 비껴나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무리 빨리 다닐지라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스탬프를 받지 못하죠. 1등 스탬프, 2등의 스탬프 이렇게 다 찍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렸더라도 우승은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합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시상대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승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그러하듯 우리 예수님 상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운동복을 착용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 바라봐야 할 것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경주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낙담될 때 있습니다. 그 낙담될 때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옆집 아저씨를 바라보겠습니까? 아줌마를 바라보겠어요? 또 자녀를 바라보면 그들이 내게 승리를 안겨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꼭 필요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닝 선수촌을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골병이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휴식이 없기 때문에 늘 밀어붙이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은 운동을 이제 다 그만둬야 할 그런 여건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은 지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낙담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낙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때로는 자기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독서하시고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치고 낙담될 때 여러분들 혼자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분명히 그 지치고 낙담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에요. 지치고 낙담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독서와 묵상이 없으면 점점 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휴식, 또 나 홀로가 아닌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사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대항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보면 죄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또 뭐가 싸웁니까? 남편과 싸우죠. 또 아내가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여건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근본에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내 자존심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시죠.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징계는 좀 훈련이란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기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승하는 그런 팀, 좋은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경기하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죠. 제가 축구 나름대로 좀 좋아했는데 축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구는 제가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운동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축구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전반전 시작할 때 감독이 호되게 선수들을 막 나무랍니다. 그런 정신으로 너희가 싸워서 이기겠냐고. 그리고 전반전에 열심히 싸우고 나면 그 쉬는 시간에 그때 좀 더 몰아붙여요. 후반에 너희들 강하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하다못해 어떻게 하냐면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있으면 걷어차버려라. 그 정도로 강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전이 끝나고 나면 약 주죠. 약을. 병을 줬지만 그때는 다독이고 선수들을 이제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신앙적인 저는 찬양대회도 있어봤어요. 신앙적인 그런 성가대회도 있어봤습니다. 그 성가대회에서 세종문화회가 예술의 전당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공연을 할 때 신앙적인 모임이가 그냥 아주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 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무대에 딱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의를 시킵니다. 관객들을 쳐다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틀리면 안 돼! 하면서 아주 호되게 지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유들은 그곳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낙담하는 경험을 그들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선수들이 창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호되게 징계와 꾸지람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자녀가 전쟁터에 나간다, 그런 모임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호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는데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보는 제가 더 달달달 떠는 거예요. 제가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죠.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닐 것이지.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달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징계가 필요하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죠. 제가 군악대에 있었을 때 훈련을 받죠. 저희는 아침에 4시간 자기 악기를 해요. 또 오후에 4시간 악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드럼을 하니까 오전에 4시간 드럼을 쳐요. 또 오후에 4시간 드럼을 쳐요.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히 개조가 된 거예요, 개조가. 자다가도 드럼을 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도 드럼을 칠 수 있어요. 다른 병사들도 똑같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병사는 새벽 3시에 나가서도 트럼펫을 부는 것이에요. 훈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경주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경계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11절은 이 훈련의 4가지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훈련시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있다. 내 아들이 세상에 적응하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훈련은 인생을 성숙시킨다. 인생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영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시행하고 계신다. 10절은 훈련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선수들은 무엇을 위해서 운동하고 경주를 합니까? 프로 선수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받으면 뭐든지 하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들은 최고의 목표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즐기면서 운동하고 즐기면서 공부하고 즐기면서 음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프로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즐기면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운동한 사람들은 프로의 자리에 올 수 없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동호회에 있는 거예요. 동호회에 있죠. 왜 프로에 있습니까? 프로가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프로가 되려면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천국과 가나안을 바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죠. 우리에게 천국이 보이지 않고 가나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미적미적한 것이에요. 괜히 다른 소리 하죠. 다른 곁길로 빠지죠. 11절. 훈련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하다. 열매를 맺는다. 11절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 슬퍼 보이기까지 해요. 요즘에 군대에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 요즘에는 그 해병대가 나와요. 해병대에 나가서 극기 주간이니까
극기 주간에는 그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렇게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들이 최선의 요원이 되어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의 4가지 원리. 참 보면은 그것이 놀랍고 독특하다.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양육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번에 양육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 양육에서 저를 빼주세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그 전번에 양육받은 거 다 기억하세요? 다 그런데 다 잊어먹었다고요. 양육받은 것만 알아요. 오학신 했었고요. 1:1 양육했었고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 내용은 기억하지 않았다. 뭐냐면 내 훈련 받을 때 자세가 그냥 흐지부지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받아야죠. 또 재교육받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14절과 17절 사이에 보면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긍정이 좀 좋으니까 나중에 하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좀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경주를 망치는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경주를 왜 망칠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에게는 쓴뿌리가 났다. 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운동장에 나가는 선수가 전날 술 먹고 밤늦게까지 컨디션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경주의 결과는 뻔한 것이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한 것이에요. 그냥 한 죽에 한 그릇에 그 죽, 팥죽. 그냥 오늘의 세상 연락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아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죠. 남들과 다투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 급한 것이 그냥 그 상황만 벗어나면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일은 보지 않고 육적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경기는 실패하고 경기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승리의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보는 그 영광을 누리려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라고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도 KBO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죠. 명예의 전당에 보면 엄청난 타율의 사람들, 엄청난 홈런을 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해 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해서 헌액을 하는 거죠.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 없어.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훈련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